한국의 MBC 방송국의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가지 실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 쌀밥을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라고 한 글자를 붙이고 또 한 병에는 짜증나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서 직원들에게 나눠줍니다. 많은 직원들이 그것을 받아가 가지고 각자 그것을 4주 동안이나 테스트를 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흰 쌀밥이 들어있는 그 유리병에 대고 항상 매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고, 또 흰 쌀밥이 똑같이 들어있는 그 병에 짜증나라고 글자가 붙어 있는 곳에 짜증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4주 후에 드디어 그 병들을 다 수거해서 살펴본 결과였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병 안에는 곰팡이가 피긴 했는데 하얗고 예쁜 곰팡이, 또 누룽지 같은 구수한 냄새가 이렇게 났고요. 또 짜증나라고 글자가 붙어 있어서 매일 4주 동안이나 짜증난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 병 안에 흰 쌀밥은 썩은 곰팡이와 썩은 냄새가 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신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있고 진동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군대도 움직입니다. 말 한마디가 비록 작지만은 배 밑에 보면은 방향키가 달려 있어서 작은 그 방향키가 배의 그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것이 아주 작은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듯이요. 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좋은 말을 하면은 좋은 변화가 생기고요.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은 지혜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할까요? 생각이 안 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일을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봉사가 지혜로운 말과 봉사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서 해야 진정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공적인 권위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로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신실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경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같이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감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말을 하거나 또 일을 하거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 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하고 더욱 신실함으로 내가 경건함으로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베드로 전서 4장 11절의 말씀의 삶으로 그냥 보여주신 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 즉 보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셨고요, 사셨고요. 또 아버지께서 봉사하시는 것과 같이 일하셨고 봉사하시고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말씀하시고 섬기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일에 참여하고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경건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주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말씀하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혜를 받아서 백성을 다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내게 맡겨준 이 지경을 다스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는 지식이 바탕이 되고 총명은 경험이 바탕이 됩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지혜와 총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의 구원의 행보는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와 총명에서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낼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와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가르치려는 위치에 있으려고만 하는 것이 문제지요. 가르치려고 하는 만큼의 윤리적인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지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흩어진 공동체들이 로마의 핍박에 흩어져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기는 했었어도 핍박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갔지만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려고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삶의 행실이 전혀 본이 되지 못하고 가르치려고만 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세상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시에 로마의 핍박에 흩어져 살던 그 믿음을 지켜가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가르쳐 드리려고만 이렇게 했지 그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윤리적 실천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핍박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가기도 했고 이런 경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고 이 시간에 와서 그 큰 긍휼을 얻은 자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미국 땅 오클라호마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막 나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 때에 보십시오. 본문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음은 선생이 되기만 바라고 윤리적 책임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윤리적 의무는 없고 자기의 어떤 권리만 주장하려고 자꾸만 가르쳐 드리려고만 거기에 집중된 사람들에게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이 말씀 연구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재조명해야 되겠다고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지만 다시
다시 한번 재조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 속에서. 과연 이런 지혜와 총명으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던져지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꾸 가르쳐 드리려고만 하지, 거기에 대한 내 신앙의 윤리적인 실천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고민이 계속 됐어요. 저도.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저희 가슴을 쳤습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말씀이 막 확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상적인 개념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말뿐인 지혜 말이죠. 생각에서 머무르는 지혜 말이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철학, 거기에서 정말로 머무르는 그러한 지혜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학문에서 참 지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은 그런 이상적인 이 어떤 개념으로서의 지혜를 말하고자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성령 안에서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은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는데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지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지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윤리적 책임에 대한 문제는 받침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야고보의 얘기거든요. 목사님 오늘 깐다 그러지 말고 참 지혜가 뭔지를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격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요, 조용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선행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온유함을 달라고 말이죠. 그 기도를 계속하는데 어떤 기도가 계속 터지냐면은 나의 기질과 태도에 대한 문제들이 걸리기 시작하고 그걸 두고 기도했습니다. 참 이 기질과 태도가 고치기 힘들어요, 여러분.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못 고치다가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믿음요, 여러분들 실수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사건, 십자가 안에서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이, 윤리적 삶이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머리로만 믿으면 안 될까요? 야고보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의 기질과 태도에 대한 문제를 주님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그 기도를 할수록 정말로 어리석은 내 모습에 모든 사람들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들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기질과 태도 때문에 내 가까운 사람이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기 그지없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기 그지없고 저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질과 태도에 대한 문제들도 왜 마찬가지이더라고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성원들의, 여러분들의 삶도 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 문제를 두고 목사도 성도도 이 말씀 앞에 거꾸러지며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구원받을 만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부분에 제가 강조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자.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경으로 살자. 다시 해볼까요?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고,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경으로 살자. 또다시 저에게 이 말씀이 와서 저를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서 독한 시기와 다툼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고 있죠. 뭡니까? 첫째는 시기. 그냥 시기가 아니고요, 독한 시기. 참 구분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잘 구분해 놓았어요. 독한 시기. 그리고 또 하나는 다툼. 요거는 우리 교회를 요란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이 깊은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혼돈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싸움질을 만들어요.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요. 본문에서 두 개의 강조되는 단어, 독한 시기, 다툼. 첫째 시기입니다. 원어에는 시기 젤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시기와 함께 같이 들어있는 의미가 있으니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심. 시기 이꼴 열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심이라는 말하고 동등하게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기, 열심. 열심, 시기. 그리고 이 시기에는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되고, 부정적으로 잘못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열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두 가지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참, 그래서 아마 이 시기를 그냥 시기로 안 표현하고 독한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시기, 열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결하시던 그때에 성전이 너무나도 부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가서 막 상을 엎으시고 막 채찍실로 막 이렇게 휘두르셨던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시기 알죠? 하나님의 시기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패한 성전에서 표현된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었어요. 물론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열심을 일으켜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물론 고난받는 계기 요인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결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시기하고 있느냐, 열심을 내고 있느냐. 두 번째는 부정적 시기와 열심이 있습니다. 부정적 시기와 열심은 잘못된 시기와 열심으로 하나님과 사도들과 참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하는 시기와 열심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타나는 시기 말이에요. 잘못된 시기 말이죠. 또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다툼입니다. 다툼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파당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그 사람이 이기적인 야심에서 만들어지는 파당심, 나 혼자 대적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가족들의 싸움이 되고 가족들을 몰고 하나의 패거리가 돼가지고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사람들을 패거리를 불러 사서 말이죠, 이렇게 나가는. 결국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패거리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파당심에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당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당짓는 것은 그 뒤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의 한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당짓는 것, 이게 바로 다툼이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을 지어가지고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대항하고 흩어져 버리고 분열시키고 패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독한 시기와 다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경계 대상 1호가 바로 이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요, 또 정욕적이요, 또 마귀적인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 정욕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정욕이 우리에게 주는 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요. 이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아, 내가 지혜를 얻었다, 이 다툼에서 이겼다, 내가 독한 시기와 열심을 가졌다, 이런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와서 나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독한 시기를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경계해야 될 경계 대상 1호로 삼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행하라 라고 17절 18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앞서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시기와 이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온 것들은 진리에 거슬려서 거짓을 말하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어서 교회를 요란하게 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결코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렇다면 이제 읽은 본문은
이 17절에서 18절은 오직 위로부터 나온 지혜이고 우리로 화평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들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8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면은 성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성결입니다. 화평은 혼돈하지 않는 것이 화평입니다. 관용은 독선적이거나 자기 어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양수는 거칠지 않는 것이 양순입니다. 긍휼은 냉정하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섯 번째, 선한 열매는 긍휼의 결과로서 구제하는 것이 선한 열매입니다. 일곱 번째, 편벽이 없는 것, 편견이죠. 편벽이 없는 것은 외관만 보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거짓 없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는 것이라고 딱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고 세번역으로도 적용해보고 개역 성경으로도 한번 적용해보고 한글 성경으로도 적용해보고 여러모로 적용해보니까 마음에 자꾸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꾸 같은 말을 여러 번 적용하냐면은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8가지 전 다 못 외워요. 그런데 이걸 보고서라도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몸부림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살지 마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8가지의 특성을 하나하나 성경을 보면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느샌가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6월 달에도 중반절을 이렇게 접어들고 있었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화평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 8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6월달 한 달 끝까지 좀 지켜달라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화평 안에서 의의 열매들 풍성하게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풍성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지 않는 지혜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시대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강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결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양순하게 하시고 긍휼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편견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이 없게 하여 주셔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터전, 힘든 직장과 기업의 터전, 그리고 교회의 터전들 속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로 풍성한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